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하루는 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앞으로 너의 꿈이 뭐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질문에 그 청년은 조금 주저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평소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 없을까? 우리 함께 이거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볼래? 라고 했더니 그러자 무엇인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났는지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제게 대답을 했어요. 돈 많은 백수요. 사실 이 생각은 이 친구만의 생각이 아니죠. 이 문장을 듣는 모두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형통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힘없이 줄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가 있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 많은 백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조선일보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산 40억이 있어도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놀래고 또 놀랬습니다. 40억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너무나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얼마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진짜 부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연금이나 배당금, 이자 소득, 투자 소득 등으로 생길 예상 수익 금액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출할 예상 지출 금액보다 크면 된다. 즉 예상 수익 금액을 늘리거나 예상 지출 금액을 줄이면 노동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출할 예상 지출 금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도 생길 예상 수익 금액이 크면 진짜 부자, 곧 돈 많은 백수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SNS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생은 어떨까요? 다음 생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이 표현은 현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 생망이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이런 표현이 단순히 청년들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죠. 이 생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생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요셉의 상황이 나타나 있죠. 어느 누구도 요셉이 처한 환경을 보면 이 생망이라고 말하지 형통한 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보디발의 이름의 어원을 보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짐승을 도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리사 또는 경호원을 뜻하는 말로 발전하게 되어요. 그래서 보디발을 오늘 본문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말하면서 경호처의 가장 으뜸인 최고 책임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굽 안에서
권력의 핵심 일원 중 한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곳으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권력을 가진 가정에 팔렸다는 것은 다른 노예들에 비하면 그래도 환경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는 생명이 그리 귀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아도 노예는 본전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노예의 신분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이생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이생망이 맞는데 성경은 왜 어떤 기준으로 보기에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였다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어떨 때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보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배열 순서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배열 순서를 잘 보기 위해서 ESV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사람 그의 주인의 집에 있을 수 있었다. 지금 본문이 가장 먼저 첫 문장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요셉이 형통한 자라 불릴 수 있는 이유도 전부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잘해서,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의 외모가 출중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수성가 스토리에 이 본문이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제 본문이 한 걸음 더 확장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디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번영과 성공이 일어나자 그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역사를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의 번영과 성공은 요셉 자신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과 그의 가정이 얻게 되는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지금 해결되는 지점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점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보는 형통의 관점은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아니며 권력의 유무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재력의 많고 적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있다가도 없는 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은 이생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가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면 이생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 앞에 두게 되면 회사에서 자리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인생을 이생망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녀가 실패하면 우리 또한 이생망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번영과 성공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요셉을 위하셨다고 해서 요셉이 보디발 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분이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을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보게 하는 해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로 요셉의 자리가 바뀌고,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요셉의 옷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옷이 바뀌어도 딱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거듭 경험해 가면서 요셉 안에서 더욱 커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업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삶에서 믿음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전교인 수양의 제목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업입니다. 할렐루야. 전교인 수양회에 다 오셔서 믿음업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은 나이가 좀 더 들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크면 앞에 있었던 벽 때문에 안 보였던 것이 벽을 허물어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시야가 넓어지죠. 그렇게 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크면 지금의 고난이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생망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음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의 고난에 아픔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에 눈물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중요한 일을 이제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보디발의 집에 감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음식과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노예에게 이만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자신과 같은 애굽의 사람, 동족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히브리 사람을 그는 신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적어도요, 한 국가의 경호처 최고 책임자라면 사람을 탈탈 털어보는 것에 전문가지 사람을 믿는 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요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나 노예 옷을 입고 있었을 때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양을 치는 형들의 안전을 알아보라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나마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노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바뀌어 노예가 되었어도 믿음의 대상을 그는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는 요셉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모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도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노예들만이 그의 곁에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환경 앞에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을 아시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사랑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경의 책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삶에서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고뇌하는 엘리야에게 손을 뻗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건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유일하게 손을 뻗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지금 엘리야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삶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도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 또한 자신의 삶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령 신앙인으로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